찬송가 330장입니다. 330장.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자, 느헤미야 11장. 자, 오늘 11장 전체인데 중에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4절. 자,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느헤미야서가 11장부터 13장까지 내용은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완성하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영적 부흥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의 안정을 위해서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개혁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지금 11장, 12장, 13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11장은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 뭘 위한 이름인가 하면 예루살렘을 위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로서 예루살렘을 온전하고 강한 성으로 실제적인 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번성하려고 하면 건물도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를 관리하고 또 유사시에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성 둘레가 약 6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성이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는 적들의 이 공격에 방비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큰 성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는 가옥이 미처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주하는 자가 많지 않았다라고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그 7장 4절에 기록을 하기를 어떻게 해놨냐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짓고 한다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시간을 다 할애했기 때문에 집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사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타국에서 오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리운 자기 고향 마을에 가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1차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예루살렘 자체가 적들의 늘 공격 목표가 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성이었기 때문에 괜히 위험하고 힘든 예루살렘에 와서 고생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적들이 공격을 늘 노리고 있는 그런 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거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사람들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금 상권이 형성된 상업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돈벌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면 성 바깥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지금 성전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 바깥보다는 안쪽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또 이렇게 월삭이나 절기를 지키는 거나 매일 번제를 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종교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생활에 있어서 제약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침략을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그리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여기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살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된 집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시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실 대역사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희생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정착하고 살 백성들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 2절에 보면 결국에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지도자는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일들 지도자는 그 일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 인구 조사를 한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를 제외한 인구 조사를 한 사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10%를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분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는 주민을 정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덩 떠밀려서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것이 결국에는 복이 있는 인생이 되고, 나중에 주변에서 봤을 때 이 후에 신약 시대에 오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 번째 그룹은 스스로 자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등 떠밀려서 하지 않고 스스로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백성의 축복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이 축복이 있었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한 특별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이 결국 하나님의 도성으로서 결국 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중에 공생애를 시작하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작할 때도 예루살렘 부근에서 시작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라. 요단강에 이 세례요한이 나아가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서 시작하지만 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고, 맨 마지막에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그 이름을 회복하게 되고 그 영광을 얻게 됩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한 구주로 찬양하게 되고, 또한 예수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영광을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예루살렘과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담되지만, 힘들지만,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장소.
누군가를 감당해야 되는 장소. 오늘 나에게는 피하고 싶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게 있다면 우리가 그곳이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들여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자원함으로 헌신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냥 명령적으로 지도자는 당연히, 그 다음에 제비 뽑았던 사람들, 그리고 뒤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 중에서 몇 사람 하는데, 아까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하지만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걸 왜 끝에 다 해놨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든지 또한 지도자라는 자격을 어쩔 수 없이 하든지 간에 모두가 다 마지막에는 자원함으로 그 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그 일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복을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로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그것을 향해 우리가 서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자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자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시선을 두시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 곳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으로 주신 장소, 그 장소가 그 장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주님이 거주하는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이 전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의 교회를 세우는 일들, 그리고 내 안에 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 또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언제나 교회를 허무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이 교회가, 성령이 거주하는 이 성전이 성전답게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한다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신된 일꾼을 하나님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원함으로 헌신할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자원하는 몇몇 사람들과 제비 뽑아서 거주하게 한 10%의 사람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힘든 선택을 해서 거주하게 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머지않아서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상징이 되는 메시아가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하게 하는 그런 중심지가 되는
장소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자원하든 붙잡혀서 하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때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내가 자원해서 그 일들을 했든지 아니면 붙잡혀서 했든지 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 거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에 하나님 기억하시는 이름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던 그 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힘이 없어서 군병들이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십자가를 지게 만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지나가다 구경하다가 억지로 잡혀가지고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억지로 졌지만 그가 십자가를 지고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던 그 일들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고,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이 초대교회 일꾼이 되고 그 아들이 초대교회 이 속사도가 되어서 결국 초대교회에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다는, 가문이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쓰임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 삶에서 좀 피하고 싶고 때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도록 그렇게 또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지도자로서 예루살렘에 살아야 되고 또 제비뽑기에서 어쩔 수 없이 제비가 뽑혀져서 살아야 되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주어진 삶에서 또 이 1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내가 직장이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어떤 장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느껴지면 그 일에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